예,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찬양을 은혜 받았습니다. 참 잘하시네. 저는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내가 얼마나 연약하리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큰 영토를 차지했고 또한 많은 부를 쌓았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왕은 지금 같은 그런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직이 아니라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큰 영토를 가졌는데 우리가 역대하 8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토는 그 유프라티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이집트 그 땅까지, 이집트의 일부 땅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 영토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 족속, 그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공개를 받는 그런 신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바 여왕을 통해서는 160 달란트인가요? 120 달란트의 금을 받았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금을 갖다가 660 달란트의 금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그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그래서 금 34kg이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1kg가 5,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660달란트는 얼마인가 봤더니 20억이 되더라고요. 1달란트가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에 곱하기 666달란트면은 1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나라에 금이 많았으면은 그 자신의 왕위가 앉는 그런 자리에다가 금을 발랐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방패를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은 무수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소유를 가졌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역대하 9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얼마나 그 여인들을 많이 취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본부인은 애굽 사람이었고 바로의 딸이었고 그리고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 그것을 성경은 분명한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만족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적에 자기의 그 과오와 실수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단 몇 마디로 얘기하고 있는데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2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런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했어요. 나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많은 잘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8절에 말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멕시코에 온 것이 우연하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이 멕시코 시티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여기 지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이 바울이 자신의 전도팀과 함께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3주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시간을 얻어서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파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히라보로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그가 3주 동안 전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그런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입 다물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그들은 나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을 적에, 세 번 전한 거예요. 전했을 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유대인에 해당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이제 그 아덴까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키워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양육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열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 말씀 보기에 어떠한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단이 그의 길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그 마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못 가지만 자기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리고 그 열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나 전도했어. 이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것을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까? 왜 나는 전도는 좋아하는데 양육은 싫어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양육하는 것을 게을리합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왜 목사님에게 책임집니까? 왜 전도사님에게 책임집니까? 왜 구역장에게 책임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마치 내 영적인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자녀는 내 자녀가 때로 험한 말을 할지라도 때가 불순종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영적인 사람을 키워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열반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의 거리가 아니냐. 네, 여기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단어는 핵심적인 단어는 강림이에요. 강림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복음 전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때론 굶으면서 그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는 그냥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과 백성과 땅이 있을 적에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땅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빛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쓸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성경 말씀대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오직 주님과 여호와의 보좌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 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갈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 나라를 바로 이곳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결과이 무엇이냐 그가 건너실 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바울이 보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가 이 뭡니까 그리스를 갖다가 칠 때 BC 4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가 패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승리할 때 군병 하나가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아테네에 들어와서 뭡니까 우리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이 마라톤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BC 뭡니까 AD 52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그 마라톤 경기가 그 그리스 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경기장, 그 경기하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결승선을 갖다가 들어간 사람한테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멸망을 씌워주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은 사모했던 거예요. 나도 열심히 뛰어야지. 나도 결승선을 밟아야지. 나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왜? 결승하면 1등을 하면은 거기에 그 사람에게 멸관을 씌워주니까. 또 멸관이 그 단어예요.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운히 여기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만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눈에 밟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너희가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 어떤 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로. 거기서 일해. 그거예요. 뭐 얼마나 큰지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느냐. 네. 내가 내 자녀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럼 자녀를 키웠어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토록 살 때 그 상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 때 그 받는 그 상급과 그 기쁨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